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담비를 더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세리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동안 어떤 유대 스승과도 다른 태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가까이 나아오니의 원어의 뜻은 서둘러 가까이 나아오다라는 뜻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던 죄인들이 얼마나 주님과 또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갈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는 깨끗하고 많이 배우고 또 조상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권력가들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 자부하던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성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로 인해 갈등하고 또 고통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의 원어의 뜻은 빈곤한 자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맥적인 흐름으로 보면 단순히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마음과 영혼이 허기지고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이죠. 이런 자들이 심령의 갈급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둘러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들은 모두 당시의 그 공동체 속에서 배척받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미움받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갈급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스스로의 죄에 대한 죄책과 또 선한 양심의 기로 속에서 갈등에 힘겨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7절에서 이 비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믿으며 율법을 따르고 있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돌이키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믿는 자가 또 주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창조주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오늘 성육신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를 통해 높아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 돌이키며 회개자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탕자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미리 자신의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조릅니다. 여기서 분깃은 아버지의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재산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미리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유산을 달라는 것은 보통 아버지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관습을 무시한 자신의 조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마치 기다렸듯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것은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의 행동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라는 원어상의 뜻은 단순히 집을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미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에 이끌리는 육의 소욕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세상이 주는 착각 속에 취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탐욕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나오나요? 13절 하반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빈털터리로 전락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탕자는 그 먼 나라에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또 유업을 잇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울타리 속에 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는 것이 상속자의 축복이요, 또 복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그리고 죄악된 것에 나를 던져놓고 나아가 버린다면 그 결과는 파국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으로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재산을 짧은 시간에 다 탕진하고 그뿐만 아니라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써버린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면 15절에서 부처사니라는 뜻의 이 뜻은 어떤 집안의 하인이나 머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려둔 채 세상의 죄와 어울려서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국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국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이 영화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연기한 제임스 카비젤은 영화를 찍고 난 후에 이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다가 깨닫게 된 은혜를 간증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상속자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은 복된 상속자이자 또 왕같은 제사장이자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속한 곳이 만세 전부터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서 결국 유업을 빠른 시간 내에 탕진해버립니다. 그 결과 세상과 죄의 권속 아래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돌이키게 합니다. 먼 나라에서 제사를 탕진한 후 흉년까지 맞이한 탕자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어떻습니까?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돌보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감내할 만큼 매우 절박했던 것이죠. 이방 땅에서 남의 고용인이 되어 일을 했지만 부정한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된 자신의 처지라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허기와 채워지지 않는 비참함과 심령의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둘째 아들은 탕자는 17절에서 드디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좋다고 생각할 때 결국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처절하게 깨닫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작은 아들은 죄성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겠다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회개의 결단이죠. 이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낮아진 심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냥 회개하고 괜찮겠지, 그만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또 그 죄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에 대한 용서의 강구와 또 그에 따른 행동이 함께 가면서 주님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 이 거지처럼 비참하게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그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공로가 있든 상관없이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무조건적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시며 죄인의 회개를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합니다. 이 옷은 그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의미고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는 것은 그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신분이 회복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죄인을 다시금 아들로서 그리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 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가 평소에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형식과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목이 굳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비참하게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두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판단과 정죄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무라죠. 맏아들의 주장은 아버지에게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행해왔던 순종이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아들로서의 그 당연한 의무였을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맏아들은 이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상속받기로 되어 있던 재산을 위해 일해왔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 29절에 보면 섬겨에 해당하는 원어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그가 이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섬겨왔음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율법의 의무감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집착했던 것을 상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 같은 이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의인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빼앗기기도 했던 매우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만으로 의로움을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본문의 탕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세상과 죄에 완전히 심취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간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죠. 그리고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죄를 회개하고 직면하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다시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사랑이신 아버지는 멀리서 뛰어와 안아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고통하고 진리를 붙들고 분투하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의와 자녀로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구 속에 온전한 정체성이 세우시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이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